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 시간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무능과 무능력이 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어둠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권세 높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유일성의 복음 누린 스데반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은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 스데반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왜 이 성령 충만은 유일성에서 나왔는데요. 묵상한 말씀은 신명기 4장 35절 말씀을 좀 묵상하였습니다. 잠시 신명기 4장 3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초반부에 성령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교회사, 역사, 말씀, 핵심, 언약의 흐름을 꽉 붙잡고 그 흐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으로 내면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일성의 복음을 왜 누려야 되는지, 스데반은 이 유일성의 복음을 어떻게 누렸는지 오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일성이라는 것을 먼저 제가 좀 보게 되어졌는데요. 왜 우리가 이 유일성이라는 단어부터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유일성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only, onenes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라는 뜻이죠. 이건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고 불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뜻이 유일하다, 유일성 이런 뜻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 본질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유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한 이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이 답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 유대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은혜를 놓쳤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노예되어지고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이것을 성경은 애굽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의 종처럼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끌어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이 언약을 이 백성들은 놓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스데반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으면서 호렙산에서의 모세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정말 진실되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을 끌어내라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스데반이 이 유일한 복음,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는데요. 아까 우리 읽었죠.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린 것은 결국은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를 갈고 분을 낸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나의 중심, 나의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것. 바로 그 교권이라든가 자기의 유익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이 언약 하나 모르도록, 유일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도록 계속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걸 좀 서론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서 스데반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치고 이 유대인들처럼 그 바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일 만큼 이렇게 이를 갈고 분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한 이 사단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단은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언약을 놓치도록 만든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받은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바로 나입니다. 나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생겼는데요.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사단,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에 정녕 네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영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마귀가 원하는 그 아비가 원하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언약을 놓치고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아까 유일한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거 하게 되어집니다. 틀린 거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신분과 배경,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다 보면 문제는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우상 숭배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뭐 내가 다른 거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뭐가 큰 죄야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공간을 초월한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뭔가의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정신 문제까지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소속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된 삶을 살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내가 힘든 이유가 애굽 땅 종되었던 이 곳에서 나를 빼낸 이 사실을 놓쳤구나.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의 이 현실은 마귀의 자녀였고 우상 숭배했고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에 정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 힘든 문제, 다가오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뭔가를 찾아 헤맸고 뭔가를 찾아 헤매든 중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 자꾸만 뭐 점을 친다든가 뭐 누구의 어디 무당을 찾아간다던가 미래를 알고 싶고 또 내 문제가 왜 이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찾아 헤매다가 정신의 문제 가운데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정신의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고 영적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고 육신의 문제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 이 마음의 병,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배경, 이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이 사단은 인간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반드시 멸망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끌어가서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이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 속에서 이렇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육신의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요. 여기에는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육신의 문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입니다. 우울증, 뭐 도박, 중독,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가 드러나는 이 육신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 육신의 문제가 결국에는 그냥 나타난 이 문제가 아니라 이 타고 올라가다 보면 내 정신의 문제였고 정신의 문제는 우상 숭배한 사단의 문제였고 사단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소속이 바뀌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대로 심부름하며 살았던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문제,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고 이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간다고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꾸준히 약을 먹다가 언젠가는 어디로 가냐면 정신과를 좀 가세요.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약으로 안 되니까요. 왜 안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세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면서 우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오게 되어져 있고요.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여기에서 이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문의 대물림이라는 영적 대물림, 후대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는 이 문제가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게, 내 가문에 계속 전달되어져서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이게 육신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떠난 문제였고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내가 마음이 힘들었고 정신이 고통을 당하였고 육신으로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이거는 계속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길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거 6가지의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6가지의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내 마음대로 내 힘이, 왜냐하면 이 사단의 시공간을 초월한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떠한 약을 먹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 남자 결혼을 해서 남자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 남자가 결혼해서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만이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운명 가운데에서, 이 대물림을 가운데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몰라서 알 수가 없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길을 계속 안내한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으니 이쪽으로 넘어와라. 여기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것을 완전히 끝내고 해방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이 길로 다시 되돌아와라라고 계속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여기에 이 문제가 우리가 죄 때문에 발생한 거죠. 내가 지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무슨 죄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언약은 그냥 사과나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기게 됐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유혹하는 사단의 말, 네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도 능력이 있어. 네가 하면 돼. 네가 알아서 살면 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내가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겨진 죄,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어찌되었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죄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왜?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양의 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피 흘리고 죽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떠났던 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죄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무서운 게 뭐냐면 저주를 가져다주고 이 저주 때문에 재앙을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앙이 뭘까요? 뭐 큰 전쟁만이 재앙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재앙이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옴짝달싹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이 올바른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재앙 가운데에 빠져서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길까요? 우리의 죽음은 피 흘림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몸에서는 피가 다 소실되고 빠져나가요. 근데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이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어린 양과 같이 죽음받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아까 얘기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구나. 나는 해방이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몰라서 이러한 가운데 살았던 이 죄에서 빠져나가고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뜻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저주와 재앙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사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배후에, 문제 배후에, 사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이름 참된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마귀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 가장 내가 두려워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배후의 역사에서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두려운 삶에 매여서 살도록 마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완전히 멸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 대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된 왕일까요? 우리 잠깐 이거 알아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어떤 인간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살아난다라고 거짓말은 하지만 그 살아난 사람이었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 부활이 바로 뭐죠? 부활은 곧 죽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글씨를 잘못 써.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이라는 걸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이 죽음 가운데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도록 붙잡고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죽음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종노를 시키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이 승리거든요. 이 부활은 바로 다시 살아나심은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고통당했고 문제가 있었고 힘들었구나. 그래서 나는 아무리 잘하고 발버둥치고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고 몰랐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전도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말씀 그 문제는 바로 사단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라고 듣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나는 오늘 이 순간에 이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인 일을 만들었던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줄까요? 네가 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또 너 것만 중요해. 우리 가정만 중요해. 우리 교회만 중요해. 하나 되지 못하게 계속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도 하나 되어지지 이
이 유대인들과 하나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이 영적인 사실, 내가 왜 고통당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 정확한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내가 자꾸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데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이 길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나는 승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의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영적인 치유, 육신 치유, 삶의 치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 있는 말씀, 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 채우는 게 바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없었던 신분. 하나님이 무슨 신분이냐면 하나님이 나랑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세상 끝날까지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무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사단,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따라다니고 사람을 통해서 나의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문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그래서 사용해야 돼요. 신분은 누리기만 하면 되지만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이 있고 아무리 큰 자동차가 있고 좋은 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 자동차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신분과 권세를 주시면서 또 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절대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비밀이 뭔가 하고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에 승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있죠. 주일날 한 번만 예배가 있지만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는 현장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아까 전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이 주파수를 하나님 보좌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집중으로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한 이 기도,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계속 이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걸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대신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예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현장 살리는 말씀운동 지속이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현장을 살게 하고 내가 살아나는 비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왜 인간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바울이 전했는데요. 이 사실이 아니면 현장은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현장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제자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7 집사를 세웠죠. 7 집사를 세웠던 중에 스데반이 한 집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처럼 제자를 따로 세워서 집중훈련 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제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제자의 축복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요.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울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 자리에 돌로 스데반을 치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바울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잡아 죽이는 사람을 찾으려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스데반이 돌로 치는 그 장소에 바로 지켜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겠어? 잘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이러고 똑같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일 이후에 이 스데반의 일, 환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러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문제와 어려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의 일을 인하여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응답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로마 사도 바울과 바울 팀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일까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한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 내 고통,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죄 문제를 끝내셨다. 이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일을 그 어느 것으로도 끝낼 수가 없는데 참된 왕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만이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구나.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게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이거에 우리가 오직 돼야 되고 이거에 하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의 복음을 누린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언약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처음에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의 본문 내용은 성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성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하나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스데반의 이 내용이 54절에서 60절까지 나오고요. 이 교회,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려면
이러한 제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유일성의 언약을 가진 제자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러한 사람이 되라. 이래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워치타워라든 망대, 전망대처럼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엄청 고통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너무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저 상황이면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비참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니?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워치타워입니다. 바로 내가 플랫폼이고 워치타워, 전망대가 되어져서 모든 현장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워치타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장소는 에덴이었어요. 에덴에서는 아무 고통과 근심이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곳이었죠. 그래서 참 행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언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주의 성령, 이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바로 예배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배와 말씀, 언약을 갖고 가는 이 길에 우리를 때로는 노예처럼 비참한 상황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 가운데로 우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땅에 있는 문제,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충분하고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유일성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든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결론인데요. 여기 본론이고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요. 그 인도를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흑암, 사단, 저주, 재앙은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우리의 이 기도를 담아서 심부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처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모르면 못 찾아 먹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요. 누리지 못하면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아는 사람은 다 찾아 먹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있는 보화, 이 비밀, 이 축복을 다 찾아 먹는 게 바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찾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어. 이거를 예배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드, 이거 위드라 그러죠. 나랑 함께하는 위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하는 원네스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사람도 있고 일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요.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좀 어렵고 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시작이었냐면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증인이 될 것이고요.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내 이 작은 나에게 있었던 이 문제가 간증이 되어져서 내가 증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비밀을, 원네스의 비밀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에서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빠져나갈 수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힘과 상관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힘이 되는구나.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여지도록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고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을 계속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실제를 보게 되었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의 존재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사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는 이 언약, 유일성의 이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고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영적인 안테나를 거기에 맞추는 집중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복음과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관계되어진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